할렐루야. 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 권준숙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의 경우를 한번 유심히 보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도 아닌데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질병에 걸린 것에, 바이러스에 걸린 것에, 감염된 것에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염병 발생률은 사실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두려움이 아닐까,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케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케르케고르 철학자를 생각하면 이 절망은 정말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구나, 이렇게만 이분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케르케고르 철학자는 그보다 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겼던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절망의 해독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절망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라, 이런 의미에서 바로 이 절망을 해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놓고 보면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루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히 폭발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당시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공교롭게도 이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포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하늘의 뜻을 감히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감히 우리가 하늘의 뜻을, 이성을 가지고만 헤아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로도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해석이 불가능하고 이해가 잘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찾아보고 실행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꼭 들어보고 우리들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북왕국 아합 왕 때 있었던 일이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는 오므리라는 사람인데, 이 오므리가 북왕국을 다스리면서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은 아버지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북왕국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서부터 이 아합은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주변국들과의 전쟁, 마찰도 잠재우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그 기반을 토대로 경제적인 큰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왕국은 정말 부강한 강대국처럼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북왕국에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를 누리던 이스라엘이지만 매년 계속되는 이 기근으로 그의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때 등장했던 인물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퍼포먼스로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면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이 북왕국에 비가 오도록 역사를 만든 것도 엘리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근이 해결되는 그 순간의 한복판에서 그가 했던 일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감동을 주기에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에 그는 홀로 아합 왕을 상대하면서 그리고 그 기근을 벗어나게 했던 인물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야가 보여준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엘리야가 했던 그 일들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셨던 말씀 42절과 43절의 말씀을 볼래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만들어주는 풍요로움 속에서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가져온 풍요의 신 바알이 진정한 신이라고 이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는 타산의 신, 흔히 아스타롯, 아세라 이렇게 말하죠. 이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가져다주는 풍요, 그리고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아이들이 많은 타산의 축복, 바로 아스타롯, 아세라, 여기에 길들여지면서 이들은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세계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는 비슷한 상황들이 늘 펼쳐졌습니다.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달콤함에 사실 우리도 물들어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돈이 최고가 되는 세상은 역사 속에서는 언제나 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홀로 이 풍요의 신 바알과 타산의 신 아세라와 기도의 대결을 펼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엘리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바알은 풍요의 신도 아니요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로 비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친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넋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의 그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준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제 비가 오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물리쳤던 그 산, 그 갈멜산에서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엘리야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근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백성들은 지쳐가고 있었잖아요. 거의 포기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숨어 있었던 그리 시냇가도 완전히 다 말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피신할 수가 없어서 엘리야도 그곳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시돈 땅에 갔을 때 아들과 함께 홀로 사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은 그 시대의 참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가지고 한 끼 음식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풍요의 신 바알, 다산의 신 아세라를 섬겼던,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졌던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북왕국, 그리고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삶이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피폐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 사회를 한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을까? 최첨단을 달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약한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이렇게 동시에 멈춰버릴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인간들의 능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한순간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연약하는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필요한 것은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영성이 아닐까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의료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사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과학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모든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는 함께 성전에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마저도 무너져서는 안 되겠잖아요. 우리의 시선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원래 우리들도 기도하던 그 자리, 갈멜산 꼭대기, 우리가 기도하던 그 자리, 물론 우리가 기도했던 그 자리는 꼭 장소만이 아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그곳으로 가야 하고 그곳으로 올라가야 하고 그곳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은 무릎을 꿇는 일들입니다. 엎드리는 일들입니다. 얼굴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하는 방법,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지난주 3월 21일 일간지에 소개된 하나 영상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잖아요. 6살밖에 안 된 소녀가 1살 더 많은 7살 된 자폐를 앓고 있는 오빠를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읽어주며 기도했던 그 영상이 소셜미디어의 상에서 화제가 된 것입니다. 이 화제의 주인공은 미국의 아동도서 작가인 셸리타라는 그런 여인의 딸로서 이 영상이 올라왔는데 6살 먹은 이 아이가 1살 더 많은 자폐를 앓고 있는 7살 된 오빠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오빠의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커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고 기도하고 손을 자주 쓰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 어린아이가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매우 감동적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어린 소녀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우리가 마지못해 사는 일들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일들입니다. 엘리야처럼 갈멜산으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초소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니까 우리는 나같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43절과 44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아니라. 자, 이런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의 사원에게 계속 물었던 것입니다. 한번 바다 쪽을 바라보라. 비구름이 몰려오는가? 사원은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후에 엘리야는 다시 묻습니다. 비구름이 몰려오는가? 바다 쪽을 한번 바라보라. 사원은 말하죠.
하늘이 맑기만 합니다. 다시 엘리야는 기도하다 말고 묻기를 시작합니다. 바다 쪽을 한번 바라보라. 비구름이 몰려오는가? 사원이 다시 말하죠. 아닙니다. 하늘은 맑기만 합니다. 그렇게 무려 7번을 했다는 것입니다. 7번째 사원에게 물었어요. 사원이 말하기를, 선생님, 저 바다 쪽 하늘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넓은 하늘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말하기를, 아합에게 가서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해라. 집에 도착하기 전에 비가 올 것이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비가 온다는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비가 올 것이다. 이 땅의 기근이 멈출 것이다. 이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가장 아름다운 소식,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엘리야의 사원은 조금 멈칫거렸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입니다. 지금처럼 구름 한 조각 한 조각이 하늘에 떠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의 구름의 한 조각을 보고 왕에게 말하는 것은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가 정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대방은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최고의 통치자 왕이란 말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 누구도 하늘의 구름 한 조각을 보고 비가 온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비가 오기를 정말 기다리고는 있지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하늘을 보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손바닥만한 한 그 구름 한 점이 3년 반 동안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는 백성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10명을 불러놓고 물어도 고개를 흔들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요? 저 구름 한 조각을 보고 3년 동안 오지 않던 이 땅에 비가 온다고요? 당신 미쳤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구름 한 조각을 보고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땅이죠. 그러면 갈멜산에서 이 사마리아 그 수도까지는 한 60km 가까이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요, 엘리야의 사원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사마리아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60여 킬로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 왕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비가 올까? 돌아가면서도 주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가다가 다시 멈추어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조금 가다가 다시 멈추어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합 왕보다도 뒤늦게 출발했던 엘리야, 그것도 걸어서 가는 엘리야가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보다도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먼저 도착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하기 전에 비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기근이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정상적인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까? 부정에서 시작하고 싶습니까? 실망으로 시작하고 싶습니까? 한숨으로 시작하고 싶습니까? 낙담에서 시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긍정으로 시작하고 싶습니까? 소망으로 시작하고 싶습니까? 크게 심호흡 한번 하고 일어나서 출발하고 싶습니까? 꿈을 꾸면서 시작하고 싶습니까? 왜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저 바다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앗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종국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야와 같은 영성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원망을 하고 있지요.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 속에서 내뱉는 이 말들이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럴까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 구름 한 조각을 보고 비를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구름 한 조각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구름 한 조각은 보입니다. 저는 정치를 몰라도, 경제는 몰라도, 저에게는 을 수는 없어도 적어도 구름 한 조각은 볼 수 있는 눈은 있습니다. 그 한 조각의 구름의 모습을 보고 희망을 말하고 싶습니다. 소망을 말하고 싶고 해결될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장면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래요.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서 사원에게 묻는 장면이 참 신비하고 감동이 되잖아요. 바다 쪽 하늘을 보라, 비구름이 몰려오는가? 사원의 대답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죠. 또 묻습니다. 바다 쪽 하늘을 보라, 비구름이 몰려오는가? 사원은 응답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바다 쪽 하늘을 보라, 비구름이 몰려오는가? 그렇게 묻기를 7번까지. 굳이 여기서는 하나의 그 횟수를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입니다. 그리고는 7번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죠. 바다 쪽 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사환의 말은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엘리야는요, 기도하던 자리에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불끈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를 말하지는 않지만 기도하던 엘리야는요, 비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늘에 떠 있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을 바라보고 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엘리야 혼자였어요. 어떤 사람이기에? 기도하던 사람, 하늘의 뜻을 믿고 기도하던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그 돈을 찍어내는 한국은행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00원권을 보니까 세종대왕 이름이 이충령이잖아요. 5,000원권은 이율곡 선생, 1,000원권은 이황 선생, 그 다음에 100원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물어붙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 해도 너무하네. 이 세상은 전부 다 이씨 세상이구나. 이씨가 판을 치는 세상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그까지 이씨들, 남성들 다 합쳐도 신씨 하나 당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10,000원, 1,000원, 100원 해봤자 11,100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0,000원권에 그려져 있는 신사임당 하나 합치면 어떻게 당하겠느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그러죠.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엘리야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놓고서도 부정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뭘 한다고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맙시다. 사실은 사단은 자꾸만 안 된다고, 망한다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죠. 사단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을 뺏으려고 우리의 마음에 부정을 심어놓습니다. 모든 삶을 부정으로 시작하게 하죠. 모든 삶을 낙담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모든 삶을 원망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 한 조각을 보고도 긍정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소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가져다 준 아픔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얼굴에는, 적어도 우리들의 입술에는, 우리들의 행동에는 엘리야와 같은 것들이 담겨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의 건국 초기의 시인이었던 에머슨은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실 이런 질문보다는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나에게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보다는 내가 그 절망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절망의 문제 자체보다도 사실은 그 절망에 대한 반응, 태도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극과 극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누구에게나,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일들입니다. 절망은요, 보편적인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반면에 그 절망을 대하는 태도는, 그리고 그 절망을 불행이 아닌 소망으로, 긍정으로 바꾸는 태도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음성이 꼭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특별히 3월 한 달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온 한 달이 아닙니까? 분명 사회적인 상황은 어렵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로 살았던 우리들이라면 오늘 엘리야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영성에 사로잡힌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3월 한 달을 보내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했던 우리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우리는 엘리야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해 주옵소서. 원래 우리의 자리, 엘리야가 있었던 그 갈멜산 기도의 자리,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들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이기에 모든 성도들에게 갈멜산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음성, 하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한 조각을 보고도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비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세상의 절망적인 삶으로, 우울한 상황으로 변해가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기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말해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꿈을 말해줄 수도 있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늘의 축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